7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야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갈대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라고 하는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였을 때이지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을 때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틈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는 성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이렇게 사실은 자기 고향이죠. 그렇게 내려갔으나 성 입구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말았습니다. 그 체포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논쟁을 했던 갈등이 있었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냐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왕과 또 왕 곁에 있는 선지자나 누구든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구해줄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정반대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찾아온 예레미야를 마치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도망간다. 이런 제목을 덮어 씌워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이런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37장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였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땅을 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쟁 시에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 처분해서 현금을 들고 도망을 가야 하지요.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는 때에 정반대로 땅을 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포위했다가 잠시 이렇게 느슨한 틈을 타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분깃을 받으려 한다.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
분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베냐민 아나돗에 가서 땅을 사라 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실천하러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은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4km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전시 중에,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디렉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참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감정에 치우쳐서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 관계나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늘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렇게 가면 그 말씀이 틀림없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때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언젠가는 소망의 씨앗이라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면 미래의 소망의 씨앗이라도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보여도 멸망의 길,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이 되게 하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산다고 볼 수 있죠. 19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베냐민 땅에 갔다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어느 날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서 불렀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차원에서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던 거짓 선지자들 어디에 있느냐? 다 도망가고 없지요. 왕의 선지자들이 한 명이라도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목숨 구하기 위해서 바쁘지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왕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라고 하는데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하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당신 죽는다. 포로가 된다. 망한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변석계하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결정했다가 내일은 저런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반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큰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나 말이나 사건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철랑철랑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유익에 따라 행동이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한결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뿌리를 담그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손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절망의 순간에 그런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미래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소망의 씨앗이 될 만한 일들을 하며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큰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틀 안에서 이렇게 참 여유있게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